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들으시다 1절부터 12절까지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여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슬프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란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큰 지역을 4분의 1로 등분해서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났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차지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단 말입니까? 근데 헤롯이 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마음에는 싫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른 거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 다른 곳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딸이 그 잔치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춤에 헤롯의 마음이 움직였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을 테니까 내게 요구하라. 좀 허풍스럽습니다. 이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쫓아갔죠.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가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했고 이 이야기를 듣자, 요구를 듣자 헤롯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심의 끝자락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고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슬픈 죽음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장례를 치렀고 그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 가서 다 말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건은 어두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그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하여 사람의 목을 베고 낄낄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괴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엉망진창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지성이 깨어진 거예요.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사람들이 낄낄대며 희희낙낙했을 줄도 모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허풍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솔합니다. 그리고는 포악합니다. 또 하나는 우유부단합니다. 경솔하고 우유부단하고 포악한데 허풍스럽다. 참 이 못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운 겁니다.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한낮 술자리 여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벤다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을 사람이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 시대입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중심 잡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견디기 힘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그 황당한 죽음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 동역자입니다. 사람이요, 영적 동역자와 동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건 충격입니다. 가족이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같이 하는 친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황당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거 충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더 큰 이가 없다. 예수님께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감동의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고통이 되었어요.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중심 잡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시대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마음을 당했을 때에 이 중심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슬픈 사건, 황당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신방을 해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살만한데 왜 그 사람이 아픕니까? 이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집 한 칸 마련하고 살만한데 왜 덜컥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좀 아웅다웅 막 다투다가 이제 좀 관계가 좋아졌는데 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야 마는 겁니다. 애들이 막 그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흥분돼서 갔는데 놀러 가서 이렇게 그 수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치잖아요. 물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시대가 참 어려우면 비상식적인 시대에 살면 사람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 그게 될까? 열정도 빼앗겨 버립니다.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둘째 포인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다. 참 이 부분이 좋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한 시대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을 보면 한 곳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고치시고 먹이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보면 개인으로 보더라도 어떤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황당한 사건인데 또 어떤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나는 오늘 요즘 내가 겪는 사건이 다 은혜의 사건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모든 겪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황당한 사건이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하게 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어떤 부분은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황당한 사건, 슬픈 사건, 또 어떤 사건은 먹이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사건, 그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한 사건과 곤고한 사건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힘든 와중에서도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어지는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셨어요. 좀 쉬시러 가신 거예요. 빈들판. 왜 가셨을까?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기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왔다. 사람들이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왜?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붙잡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보면 본인도 막 그냥 아파서 죽겠는데 아프다고 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갑자기 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고모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우리 고모가 간호사이셨는데, 우리 고모가 간호사이라서 막 아기를 막 낳는 와중에도 조카가 이제 이렇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돌봐주면서 주사까지 놨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야, 어떻게 막 애기 막 낳으려고 하는 고모를 붙들고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주사를 맞으러 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좀 쉬시러 간 예수님, 빈들에 가신 예수님을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간 거예요. 이렇게. 왜 쫓아갔어요? 아프니까. 아프면 힘드니까. 이렇게 거의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고쳐주시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빈 들판이 회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빈 들판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빈 들판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시대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한편에 세상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엔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무 바라보지 않고 힘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고쳐주셨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고침 받았는데 또 다시 이제 오는 게 배고픔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 여자가 아니죠. 여인과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즉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웠는데 5,000명이나 되었다. 와,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죠. 5오 떡병 2이 물고기 고기 5개의 떡 5병과 2마리의 물고기 2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다 합치면 뭐 한 가정에 자녀 둘씩 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인 사건입니다. 2만 명, 한 명당 요즘 식사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백반 8,000원 하면 2만 명 곱하기 8,000 하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와, 어쨌든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는가 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인 거예요. 마태는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떡을 뗄 때에 막 불어났을까?
아니면 바구니에서 막 불어나서 떡을 나눠줬을까? 떡은 그냥 한 5개인데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겼을까? 아니면 축사했을 때 한꺼번에 확 생겨서 그걸 나눠줬을까? 마음 편한 거는 확 생겨서 나눠주면 좋은데 이렇게 띄워주고 하면 불안하긴 하면 이제 기쁜 거죠. 즐거워. 어쨌든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그게 중요했던 마태는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 주셨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마음, 먹이고 싶은 마음, 배고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행동,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데 참 이 말씀이 먼저 제 마음에 좋았어요. 그것은 16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인데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면 참 기분 나빴을 거예요. 국물도 없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은 회의할 때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저는 아침밥을 거르는 적이 거의 없는데 금식할 때나 안 먹죠. 근데 아침밥을 그날 못 먹고 갔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점심때가 다가오고 이제 점심을 먹겠구나. 회의가 끝나면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학식, 대학교 내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사 줘서 먹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도록 회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식사 시간입니다 했더니 한 분이 소리를 딱 들고 손을 들고 한 말이 지금도 굉장히 아팠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런 거. 예,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의해야 됩니다. 나는 배가 고팠어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날 아침도 안 먹고 가서 점심 먹을 기대했는데 근데 그때 총장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하고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어요. 사랑했어요. 총장님.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요. 먹을 것을 주라. 고상한 말 아니에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또 좋아요. 20절에 있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에파곤 판테스카이 에코르타스데산이라고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짧지만 강력한 구절이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표현이 좋아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 사람들이 힘이 났어요. 살아났어요. 빈 들판이 잔치가 되었어요.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워줬어요. 예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셨냐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거둘 만큼.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채워주셨다. 고쳐주시고 채우셨다. 시대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다고 넉넉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셨는데 그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셨다. 왜?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내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며 할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가셨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구해내는 구원자 하나님.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광야에서 살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독일어 성경에 나는 너의 의사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번역 가운데 가장 좋은 번역이라 저는 생각해요. 의사 되신 하나님, 고쳐주시는 치료자. 그 당시에 물은 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는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나와요. 배고파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는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에 What is this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본래 만후인데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얼마큼 먹이셨는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은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거기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치료자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출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고쳐주시고 먹이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불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인상 쓰지 않고 그냥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사건을 경험해요. 맥 빠지게 만들고 열정을 빼앗아 가고 정말 사람도 싫어지게 만드는 사건을 경험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사건. 그때 이렇게 다 넉넉히 있으면 당신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며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질문.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갈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마태가 전해주는 포인트는 오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4장을 지나서 15장 가면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나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15장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15장 가서 기록할 때에 배고픈 사람을 먹일 때에 14장에선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록해 주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가운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준비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막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찬양도 끝났어요. 축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한마디 두 마디 더 할 때가 있죠. 뭘 해도 막 이렇게 뭘 해도 막 주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걸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뭘 해도 이게 그 친정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죠?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향 가면 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막 실어주잖아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시대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힘들다고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인상 쓰고 내려놓고 사는 거에 다 지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힘들죠. 하지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야 또 누군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신이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고쳐주시고 먹이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고치고 먹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스플랑크논 하면 헬라어로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애간장이 끓듯이 바라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잃으면 사람이 실수합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폭군이 됩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혼내키지도 않았어요. 불평은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초보자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사건이 일어나도, 황당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황당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와는 다른 곳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열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이유보다 희망의 이유를 먼저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
당신이 살아나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도 힘든 시대에 사셨구나. 예수님도 그 힘든 일을 참 많이 당하시고 목도하셨구나.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치시고 먹이시면서 참 용기 내어 사셨구나.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힘든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헤롯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허풍스럽기도 하고, 주님 제가 할렐루야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낭망치 않고 끝까지 먹이고 고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음 바꿔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끝까지 붙드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당신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출발한 고치시고 먹이시는 이 행동이 당신의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